자,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강의 한 다음에 다시 1장, 2장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녹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여름에 단기팀 오기 전까지 계속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양자물리학과 성경의 시공간,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부활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었고, 그 전에는 부활이 없었죠. 진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마태복음 67장에서 성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문명에 이제 두 증인의 부활과, 그리고, 종말의 때에 순교자들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첫 열매거든요. 열매. 부활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행동은 모든 것은 무의미해요. 부활은 결과이고 어, 그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때 열매가 이제 익어서 따먹잖아요. 근데 처음에 열매가 이제 생겼을 때 그걸 먹을 수는 없어요. 작은 것들을. 근데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상징이 열매잖아요. 여름에는 무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또 그 열매가 다음 씨앗이 연걸어질 때까지 그 씨앗을 안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다음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로서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다 익은 열매, 연그러진 열매,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제 추수기가 시작된 거죠. 가을의 추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된 것이 부활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고, 이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이제 큰 소망이 되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다시 갖는 걸 의미하죠. 새로운 육체를 갖는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면서 이게 이제 나의 무덤과 같은,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 뒤에 이게 밝은 빛을 본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 수가 없고 이 깜깜한 무덤 속에 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의 결과로 이루어진 영적 결실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저번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했고 그 가지 거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었죠. 궁극적인 열매 맺는 삶은 마지막에는 완전한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 이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열매가 없다면 부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만 가지고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반드시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맺어야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잘못 들었던 복음 중에 하나가 고백만으로 그 고백은 나의 삶 전체를 담은 고백이거든요. 내 의지, 내 지정의를 담은 고백이라는 것은 고백을 했다는 것은
삶으로 그게 반드시 믿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고백은, 말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 삶이 동원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없이 고백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 고백이죠. 진짜 고백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의 그 모습을, 그 형태, 그 패턴을 살아내야 우리도 열매를 맺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부활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되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다른 종교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하나하나 이 종교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무신론이 있죠. 무신론은 당연히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 무신론은 그래서 소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영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 교리에 많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은 조로아스터교거든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짜라투스트라,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조로아스터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상 인물 중에서 그 고레스죠. 고레스 황제. 예, 페르시아의 왕이었잖아요. 예. 이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고, 그 고레스 왕이 조로아스터교 신자였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종말관이 성경과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약해졌죠. 이란에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조로아스터교가 남아있고, 대부분은 이제 이란 이슬람교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조로아스터교는 굉장히 약한 게, 명맥은 남아있, 이름은 남아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교세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 또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관과 닮아 있는 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를 먼저 보면, 부활에 대해서 조로아스터교는 세계의 종말 시에 의로운 자들과 죄인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들은 정화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게 좀 비슷하죠, 성경하고. 이 정화된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천국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는 영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후의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레쇼 케레티,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최후의 갱신. 그건 세계가 선으로 회복되고, 마지막에 선으로 회복이 되고,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의로운 자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왕국이나 또는 천국의 개념과 좀 닮아 있죠. 예. 이슬람교도 이제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코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행위에 따라서 천국, 이슬람교 중에는 잔나라고 이야기하죠. 예. 왜 갑자기 전화가 왔지? 누가? 예, 그리고 지옥을 자한남이라고 지곳에서 이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코란에서도 보면 부활과 심판일에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된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슬람교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국과 같은 곳에서 이제 살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교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파는, 유대교 정통파들은 부활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개혁파들, 특히 이제 카발라 쪽에서는 좀 이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 이제 내가 카발라를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 개혁파들은 상징적으로 부활을 해석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예. 그 힌두교하고 불교에서는 부활 개념이 없죠. 윤회죠.
다른 형태로,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카발라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카발라는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유대 카발라는 깨달음과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영적 완성과 신성과의 합의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쨌든 조금 더 이게 깨달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명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면이 성숙해져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다. 신과 같은 위치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세피로트를 이해하고 이들이 이제 세피로트 안에 자기들의 이런 모든 걸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1부터 해서 10까지 여기도 올라가잖아요. 말쿠트에서 케테르까지 올라가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신적 경지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부활된 육체 있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신적 조화와 우주의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신성에 스스로 참여가 돼서 어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카발라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개념하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의 개념이 이게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와 카발라, 뉴에이지는 거의 색깔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카발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하고 조로아스토교, 이슬람교, 여기는 이제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생각 좀 비슷한 부분들은 좀 있죠. 근데 부활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종교들은 선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착하게 살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얻어낸다고 행위로 얻어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과 다른 종교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낸 그 부활,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그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였고, 우리도 그 열매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생을 강조를 하고, 힌두교나 불교나 유대 카발라는 인간의 내면에 스스로의 신성,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성을 발견해서 영적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길과 다른 종교가 가는 길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 주기도문을 딱 해놨는데,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주기도문 안에 굉장히 많은 게, 성경의 거의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주제가 들어있다면 주기도문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꼭 이 주기도문과 내가 전에 강의했던 천부경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강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천부경이 일시무시일해서 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일이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천부경에서도.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패턴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는 혼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일로 시작하는. 근데 마지막에 이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이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아버지로 끝나지만 완성되어진 어떤 일의 느낌이죠. 하나님 혼자로 시작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나라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포함돼서 함께 그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그 기도로 이제 끝나게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천부경을 전에 얘기했을 때 숫자 6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성육신의 개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 안에 성육신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성육신의 개념이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꼭 이제 그 천부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부경을 늘 낭독하거든요. 암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부경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일시무시일 해서 일중무중일로 끝나는 이걸 계속 매일 몇 번씩 낭독을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주시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낱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 또 내 인생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외우면 우리 안에 이게 박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게 이끌어 가시고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지 이 이야기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 의미들이 다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 안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도신경 우리 알죠? 사도신경이라고 그 장로교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그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이제 예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신앙의 고백이 상당히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도신경이 근데 이 주기도문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을 생각을 하고 이 주기도문 안에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걸 너무 습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좀 이렇게 한 번씩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이제 써놨는데 뭐 금방 내가 얘기했던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내가 양자물리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양자물리학을 얘기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평행우주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 또 우리에게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평행우주에서 다른 삶을 살고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이렇게 수많은 나의 삶이 결정되어진 삶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행우주, 저 평행우주 다 내가 똑같은 나라고 말을 해도 서로 다른 여기서는 의사이고 저기서는 뭐 선생님이고 저기서는 어떤 엔지니어고 이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슈퍼포지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평행 우주 속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결정은 단 한 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모든 내가 양자물리학적인 평행 우주에는 모든 내가 결국은 나라는 거죠. 나 하나. 수많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나예요. 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그 많은 존재가 결국은 나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개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양자물리학적으로 파동함수 붕괴라는 의미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 파동함수 붕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능성이거든요. 기회 의미가 있어요. 파동함수라고 하는 수학적인 단어로 이걸 표현을 했는데 그 기회들을 이 파동함수는 붕괴된다고 그랬어요. 콜랩스 된다고 그랬어요. 이 콜랩스가 된다는 얘기는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정. 확정됐다는 거예요. 컨펌 됐다는 거거든요. 이 한 번 컨펌 된 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 아니라. 슈퍼포지션 상태에 기회는 많죠. 되게 많은데 기회는 많은데 뭔가 결정했다. 파동함수가 붕괴됐다는 의미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죠. 이제 단어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인생은 한 번이라는 거죠. 한 번.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양자물리학적인 평행우주가 수많은 기회를 줬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내가 서로 다른 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다른 평행우주에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얘기했던 평행우주 속에서 그 기회는 복음을 들었을 기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지. 나한테는 지금 이 우주에서 단 한 번이에요, 삶이.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서 단 한 번의 삶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크로노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우주에서 또 다른 기회를 가졌을 때에 나의 선택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결정은 지금 이 시공간에서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 컨펌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파동함수가 붕괴됐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보셨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라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딱 한 번에 어떤 걸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수많은 나를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수많은 슈퍼포지션 상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저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모든 상황,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저렇게 선택했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보셨다라는 의미는 그냥 눈으로 딱 한 번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봤다는 얘기. 이거는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이제 양자물리학의 파동함수 붕괴 개념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관찰자로서의 하나님인데 이 관찰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 파동함수 붕괴로 뭔가가 결정돼서 컨펌돼서 그건 나로 인해서 컨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컨펌되는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동함수 붕괴는 관찰자가 관찰을 통해 입자의 상태를 확정짓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히브리어 이 라하는 하나님이 단순히 관찰하는 걸 넘어 모든 존재와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그 상태를 확정짓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9번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굉장히 깊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존재가 확정된다라는 거죠. 확정. 예. 양자물리학의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 중첩이 있어요. 슈퍼포지션. 여러 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상태가 있는데 관찰이 이루어지면 특정 상태로 확정된다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주의 눈이 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찰과 계획이 창조된 존재와 사건들을 확정하고 실현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슈퍼포지션 상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컨펌 됐다라는 거,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로 시작해서 수많은 상태가 있지만 그 수많은 상태는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 시작도 하나고 끝만 보면 하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 우리에서 수많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결국은 하나의 인생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이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관찰자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이 어쨌든 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이렇게 컨펌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을 이야기할 때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휴거를 시점이 사람이 알게 되고 그렇다 보면 마지막 휴거 되기 전에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방탕하게 놀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타이밍을 알아서 그때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그때 헌금 열심히 하고 그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복음 열심히 전하고. 예, 그런 생각을 아주 얄팍하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얄팍하다는 말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걱정을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몸이 안 좋아서 그때 뭐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고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데 땅끝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 차원을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의 어떤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 삶의 전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누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삶의 전체를 보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무리 열심히 주여 주여 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전체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전에 뭐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 또 하나님은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 시험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거든, 한국에는. 수시라고 하는 개념하고 정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수시라고 하는 개념은, 고등학교 때 다니는 동안에, 시험 1학년 때 보는 시험, 2학년 때 보는 시험, 3학년 때 보는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모든 시험이 다 중요해. 그 시험에 등수가 있고, 그 등수가 매겨서 이제 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의 등급이 합쳐져서 전체 등급이 돼.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시라고 하는 개념은 마지막에 보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그 하나로 그 점수로 결정이 돼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 시험은 다 못 봐도 상관없어요. 꼴등해도 상관이 없어. 정시 그 시험 하나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무천년하고 역사적 전천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천년의 개념은 수시 같은 느낌이에요, 수시.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시험을 다 잘 봐야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은 꼭 이 정시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죠. 정시. 다, 고등학교 다니 1학년, 2학년, 3학년 못해도 되는데, 마지막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거죠. 대학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정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무천년 하나도 그것만 보면 좀 부족하고 전천년도 그것만 보면 부족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요즘 입시 제도도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하여간 뭐 퍼펙트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결국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테스트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퍼펙트하게 본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공평한 기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예, 그 모든 게 초월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그것은 딱 한 번이라는 거죠. 여러 번 리세팅 되는 게 아니야. 이 시간에 내가 잘 못 살았다, 물면 다음에 잘 살면 되지. 이게 된다는 게 아니죠. 다음 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 선택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다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한테는
이 지금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봐야 돼요.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예. 양자 물리학에서는 퀀텀 신학, 이게 이제 요즘 퀀텀 신학이라고 이건 내가 어떤 책 제목에서 이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퀀텀 시올로지. 아직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넓게 퍼져 있는 단어는 아니고 넓게 퍼져 있는 개념은 아닌데 지금 이 퀀텀이라고 하는 이 양자 물리학적인 시공간의 개념을 신학에 적용을 해서 새롭게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개념은 인간의 삶과 선택을 설명을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하지만은 깊은 연결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뉴토니안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선형의 시간, 한 번의 기회, 예, 한 번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신학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뉴토니안 패러다임으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그 전천년 같은 느낌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퀀텀은 전체를 다 보는 개념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은 퀀텀,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어떤 신학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조금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파동함수 붕괴에서 중첩 3대가 하나의 결과로 확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수많은 가능성 속에 가능성은 있었지만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결과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동함수의 중첩 상태에서 관찰 후 한 번 붕괴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우리의 선택은 현실과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 순간의 행동과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순간과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보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관찰자로서의 어떤 컨펌, 확정하는 것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시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충분히 다 알고 퍼펙트하게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정리를 이제 해봤는데, 내가 이제 이 챕터를 정리를 하면서,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3장 16절, 천부경, 세피로트,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패턴. 프랙탈 패턴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세계로 임하여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것도 성육신이죠. 천부경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삼합육이라고 하는 그 육의 숫자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했지만 거꾸로 우리 개념으로 우리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것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육신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이라는 숫자가. 그 세피로트도 이들이 카발라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경지에 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했지만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 6이 티페렛이라고 그랬죠. 이 티페렛도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예?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의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사탄이 그걸 거꾸로 해석을 했잖아요. 영주주의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영주주의는 그 있는 팩트를 부정하진 않아요.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지. 천부경이나 세피로드도 마찬가지요. 이것을 보다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세피로드도 마찬가지야. 인생에 대해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성육신이 보여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패턴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인생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도 시작에서 창조에서 성장과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되고 그게 이제 추수가 되죠. 추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안식이 있다고 했죠. 이 패턴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이 있다고 얘기했죠. 주기도문에도 이 패턴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천부경에도 이런 패턴이 있어요. 시작부터 해서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난다고 할 때 그 시작하는 일과 끝 일이 같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가는 어떤 시작과 같은 패턴인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프랙탈이 그런 거잖아요. 프랙탈 패턴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일정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 패턴인데 이 그림 보면 하나하나가 전체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전체 모습이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불경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일즉 다즉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사상이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수많은 모든 인류가 죄를 갖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걸 치료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라진다는 개념이죠. 또 일즉다 다즉일의 개념이 있어요. 유전자 치료가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치료는 손상된 모든 유전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암도 모든 세포가 암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의 세포에 암이 들어오면 모든 세포로 암이 번지는 것처럼 하나의 세포의 암을 치료하면 그 모든 암세포가 치료되는 개념이 유전자 치료거든요. 이것도 프랙탈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모든 인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개념이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에 시작한 것이 모든 시간을 의미를 하죠. 또 모든 시간이 또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과 같다고. 이게 프랙탈 패턴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공간 속에 이 개념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어려운가? 예, 좀 어렵긴 한데,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양자물리학의 챕터를 정리하면서 이걸로 정리를 했어요. 프랙탈 패턴.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공간을 이해를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시간이 어느 한 포인트, 우리 어느 인생의 한 시점, 그쪽에 다 몰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양자물리학 개념은.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조금 더 반복돼서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마치고. 예.